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낮이에요. 낮에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밤이 올 거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세요. 어떤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밤이 왔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의 때가 왔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셨어요. 영적인 어둠의 밤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밤의 때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밤의 때에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승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한 번 부인하면 뭐가 생각이 났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야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해요? 띵한 거예요. 그냥 불을 쬐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자기가 어떤 형편을 당하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지금은 밤의 때이기 때문에,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왔어요. 이미 베드로에게 밤이 찾아왔어요. 근데 베드로는 밤을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띵 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더니 사람들이 또 물어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도 그 제자가 아닌 거 확실하지?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나 맹세하건대 나는 확실히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나는 아니야 이렇게 했죠. 그런데 밤의 때에, 어둠의 때에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은요, 갈수록 심각해요. 처음에는 아니라 했다가, 맹세하고 아니라 했다가,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밤의 때를 맞아서 완전히 영적 상태가 깜깜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다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는 확실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난주에 칼을 들어서 말고라는 종이 귀를 쳤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26절,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네 동산에서 내 친척 말고 그 귀 벨 때 내가 그거 있었어. 앞에 두 번은요, 너 아니지? 매 묻다가 이번에는 확실한 대답을,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증인이 있고 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확실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낮의 때가 지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밤의 때를 맞았기 때문이에요. 밤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베드로의 준비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와 함께 데리고 온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빠져 잤어요.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들 깨어서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는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때를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런 때가 올 거다, 이런 때가 올 거다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낮의 때를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밤의 때를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처럼 띵해 있으면요, 이게 인생에 발전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맞이할 그 밤의 때, 어둠의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사탄이 여러분 밀을 이렇게 체질하려고
그 밀을 소나기에 딱 쥐고 있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소나기에 쥐고 너를 쥐었다 폈다 할 그때 어둠의 때가 반드시 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보실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딱 보셨어요. 예수님의 시선, 그 눈빛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어떤 때가 있는 줄 아세요? 밤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밤의 때가 아닐 수 있지만 밤의 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밤의 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깨어있지도 못했고 기도하고 있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밤의 때를 이기고 넘어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밤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노니. 밤의 때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대충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당장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맞이하게 될 밤의 때, 어둠의 때, 그때 내가 밤의 때를 승리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런 대비를 주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밤은 아니에요. 돈도 가졌고 건강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요.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의의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의의도 있었고 진심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고 결단도 있었지만 이것으로 밤의 때를 지나지 못했다고요. 밤의 때는 이것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세요? 낮의 때십니까? 밤의 때십니까? 그 때가 어떤 때인지 간에 여러분들 지금 뭐 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뭐를요? 밤의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내 힘과 의지와 각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밤이 깊었어요. 뭐가 깊어야 돼요? 밤이 깊으면 뭐가 깊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도 깊어야 돼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죄와 세상에 속한 것이겠죠. 그런데 가장 큰 어둠이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성, 이것이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어둠을 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어둠의 때에 살아날 수가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어둠의 때에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